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를 계속 이어서 아담과 하와를 이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세대를 넘어가면서 더 얼마나 강팍해지고 더 얼마나 놀랄 만큼 이런 파괴하는 그런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건은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파괴성을 보여주는지를 신랄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라고 말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인을 낳았는데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이 땅으로 쫓겨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때 이제 생각하니까 쫓겨났다 한다 할지라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에덴 동산에 있었음이 얼마나 그게 소중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때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때였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쫓겨난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특혜고 특권이에요.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믿는 자만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산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성경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여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미암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라고 말씀해요. 자,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요. 그들이 둘이 태어났는데 이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치는 자에게 양을 치도록 맡기셨고 하나는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하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맡겼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맡긴 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3절은 지금 말씀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관찰하시고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거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시다가 작정하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들의 시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이 농사 지은 것을 너희들이 기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고 점검할 때가 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모든 여건과 환경과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시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맡겨놓고 하나님 반드시 셈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아담과 하와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가는 방법을 알려줬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그냥 항상 하나님하고 막 불러서 막 춤을 추고 가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방법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알려줬을 것입니다. 자, 4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아벨은 가축 짓는 자였으니 가축을 이게 지금 치는 자였기 때문에 가축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아벨은 자기도 지금 가인은 뭐 갖고 나갔어요? 가인은 자기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니까 그때는 구약 시대는요 다 짐승만이 아니고 소재는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주일만이 주일이 아니에요. 오늘 주일만이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온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시간 포함하여 밖에 사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벨과예요. 그 재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러면 아벨의 삶과 그 재물을 받으셨는데 가인의 삶과 그 재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해요. 왜 받지 않았을까? 지금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것은 아벨의 첫 새끼예요. 첫 거. 그냥 가장 소중하잖아요.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그게 잠점 자라서 이게 막 번성하고 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첫 새끼와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것을, 첫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그 삶을 살렸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지?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가야지? 무엇을 가지고 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에 오는 것은 오늘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일을 온다 그러면 어제 저녁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떤 갓을 갈까, 예물은 어떻게 드릴까, 그 준비하고 오는 것이지 그냥 막 허겁지겁 마지못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삶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똑같은 것을 드렸는데 왜 하나는 받았고 왜 하나는 안 받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왜 지금 6절을 보게 되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해요. 땅의 소산으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였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태도가, 예배를 드린 태도가 하나님의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그냥 하나님이 내 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줘야 하는 분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성취해줘야 되는 분이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줘야 되는 분이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 것을 빼앗겨야 되는데, 왜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받으시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짐승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예물을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한 것이 그냥 하나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것이 필요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아니,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뻐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더라도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내가 교회다, 목사에게다, 사람 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복 받고 싶지요? 잘 되고 싶지요? 형통하고 싶지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싶지요? 그런데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12절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느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런 거예요. 마음은 아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들어간들 아무 소용이 없음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은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습관적으로 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를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와서, 그 감격으로 와서 어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평생 빚진 자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냐, 무엇을 드려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고 할 수 있으면 감사할 때에 그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바닥에 때만큼도 알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가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은 이미 없어요. 하나님 부담스러울 뿐이에요. 왜 나한테 이러해라 저러해라 강요하는데, 이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13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라고 말해요.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마음에서 막 분노가 있어요. 막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시교와 막 질투와 막 분노와 막 혈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면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미리부터 준비하면서 그냥 설레요. 내일 어떻게 할까?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그 무엇인들 안 될 게 뭐가 있느냐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손이 짧아지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오는 모든 것들이 과정을 하나님 보신다. 삶을 보신다. 마음에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 대해서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며 무엇을 줄고 안 됐을 때는 안타까워하시고, 부모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품에 떼끝만큼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하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아벨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갖고 가는데 설마 이게 어찌 아프긴 안 할까? 흠이 있지는 않을까? 이게 뭔가가 막 더러워지는 않았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 가인은요, 내가 좋으면 되지, 내 맘대로 하는데, 내 맘 가지고 내 맘대로, 내 몸 가지고 내 맘대로, 내 물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못해 와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는 거예요. 받지 않았을 때는 동생 건 받았어요. 근데 내 건 안 받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문제였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왜 그랬을까? 되돌아봐야지. 점검해봐야지.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야지. 왜 그냥 잘하는 사람을 막 눈에 막 가시처럼 보면서 막 뭐라 그래요? 진짜 막 저것만 없었으면 내가 살 것 같은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저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교가 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 사내들인 공의원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는 거예요. 저것만 없었으면 내 세상인데, 이 백성들을 내 맘대로 하는데, 백성들은 나한테 쩔쩔매고 전전긍긍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나약한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막 돌봐주니까, 이들은 막 있는 사람들한테는 굽신거리지만 없는 사람들은 발바닥에 때만큼도 못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더니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막 돌보고 그들과 같이 울어주고 하니까 눈에 가시처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없애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없어져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죽여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고 말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벨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거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아벨이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기뻐하는 그 삶으로 살았다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다른 걸가 아니에요. 우리는 막 예배를 막 오면서도 예배 형식이 어떤가, 막 또 막 예배를 막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은 우리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뭔가를 막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빚쟁이입니까? 막 빚쟁이 재촉하듯이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란, 우리가 예배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게 뭐지만 그의 본질이 흐려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이 방송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그냥 하나님 기뻐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막 죽으로 써서 드려야 되는지 미음으로 써서 해야 드려야 되는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 말씀을 막 호수라도 주사기로라도 집어넣어서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 볼 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 것 갖고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 만져주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 문제를 또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내가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지?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세워지지? 여러분 그러면요 처음 온 사람도 막 발바닥으로 진짜요 막 버선발로 마중 나가서 막 뛰어와서 맞이하게 돼요. 한 사람이 오면 왜 이 사람이 어떤데 왜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소중하구나. 진짜로 어찌할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주님을 예배를 드리고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막 형식적이면 습관적으로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지금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요 진짜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지요. 그러나 본질은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 것을 내 삶을 드리고 나의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물질이 재물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가장 물질이냐 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벌벌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라면 자녀와 아마 물질일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는 거예요. 아 나는 희한한 일들이 많다니까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워드리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 나는요 그런 분들을 사는 분들을 보면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뭘 줄 거가 나도 그러는 거. 저분한테 뭘 줄 거. 하나님께서 막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높여 주시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이 종도 그를 위해서 무엇을 줄 거가 고민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6절은 뭐 그런데 안색이 지금 달라진 거예요. 너무 분한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감히 내 것을 안 받아 이게 되는 거예요. 막 분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런 거야. 지금 너를 돌아볼 때이지
지금 너를 살펴볼 때이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었는가? 왜 내 마음은 한 번도 감동이 없을까? 왜 내 마음은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을까? 왜 그렇게 내 마음은 항상 막 여기서 울그락불그락 걸고 막 이게 시기가 되고 분노가 되고 혈기가 나오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맨날 나는 싸우게 될까? 돌아봐야 하는 시기지. 그러면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내 7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거예요. 마음이 막 시끄럽습니까? 마음에 막 분노가 납니까? 시기 질투가 납니까? 마음에 막 평안이 없습니까? 선을 행하면 왜 어찌 낯을 못 들겠어요? 내가 어려운 힘든 일을 해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애타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아버지만 불러도 눈물이 와르르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막 시끄러.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할 줄 아냐? 아우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선을 행하면 우리는요, 선을 행하고 힘이 들어도 몸이 지치고 고나여도 주님 앞에 오게 되면 감동이 되어지면서 피곤함이 싹 사라지게 되고 내 뼈와 세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을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몸은 육신은 피곤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행하고 돌아오면 내 영은 기뻐서 춤을 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짓게 되는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 뜨겠느냐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니까요. 그냥 막 사자가 막 이 앞에 와서 막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창문을 열면 막 모기들이 막 준비하고 있다가 막 쑥 들어오는 것처럼 대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자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나를 원하는. 사탄이 스지탐탐 졸지도 않고 잠을 잠자지도 아니하고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나를 무너뜨리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영이니까 안 보여지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에요. 내 맘대로 안 들여지면 나와 조금만 뭔가가 어그러지면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그냥 막 전화통이 불이 나지요. 아니라니까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스리지 아니하면 점점 확대되어져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네가 살 길은 빨리 돌이키는 길이야. 네 안색이 왜 달라지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 안에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끄럽게 하고 내 마음이 막 편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물리치고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지만 네가 살 길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살아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한번 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가 아벨을 쳐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냥 왔다 갔을 뿐이에요. 갈 시간이 갈수록 내 안에서 막 분노만 더 차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편애하고 있네. 나를 편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분노가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아벨의 편만 들고 있네. 지금도 나만 가지고 막 책망하네. 나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네. 이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계속 말로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막 눈빛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달라졌는데 아벨을 보는 눈은 더 달라졌겠죠. 속에서 막 뾰족한 것이 있겠죠.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벨에게 나가서 들에 있을 때에 들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가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있는 데서는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의식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의식이 되어집니까? 밖에서는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갔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어떻게 한다? 쳐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만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아벨에 대해서 시기와 막 질투가 되어지고 저것만 없었으면 되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비교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미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안색이 변하느냐,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지금 이기지 아니하면, 지금 결단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어떻게 했다? 이기지 못한 거예요. 갈수록 더 확장시켜지고 갈수록 막 계획이 치밀해져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계획이 치밀하게 세운 거예요. 때갈 때를 기다린 거예요. 오늘 내일 말하고 설득했다가 결국은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죄가 나를 완전히 다스려 보이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동생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왼수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된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말이 강해질 때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언어가 달라질 때, 내 생각이 강팍해질 때에 우리는 그때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두면 사단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저해라 더해라 막 부치질을 하는 거예요. 막 강력하게 부치질을 하는 거예요. 쏟아. 왜 원수를 안 갚어? 저것만 없으면 되잖아. 죽여버려. 아무도 안 보잖아. 밖에 나가면 아무도 모르잖아. 안 들키잖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인다니까 이게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확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빨리 수위를 높아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 쏟기 전에, 하나님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전에 빨리 도돌아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바뀌더라고. 징글징글하게 안 바뀌어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하신 아니면 안 바뀌어요. 전혀 태도 안 바뀌어요. 집에 가서 태도 전혀 여러분들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태도가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매 맞고 바꾸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할 때 말씀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걸 여러분들은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냥 내 마음에서 충동질을 할 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야.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막 너무 뻔뻔스러우면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 기가 막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알고 묻잖아요. 몰라서 묻습니까? 알고 묻는 거예요. 알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라 하면 축복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개입하시고 살려줄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데 너무 뻔뻔해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뻔뻔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말이 부드러워요. 근데 주님을 안 만난 사람은 그렇게도 뻔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가 있느냐 주님 알고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들에 있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뼛속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도 너무나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말을 하면은 그게 막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데 모든 말을 거꾸로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말을 곡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해. 말씀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데 모든 말을 말씀이 이렇게 꼬부라져.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말씀이 꼬부라져. 왜 그러는데? 그걸 막 돌려서 말하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그럼 말씀은 그냥 말씀 액면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액면을, 말씀을 굽게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고 나면 집에 가면 막 찝찝한 거예요. 또 이렇게 꼬부려서 듣는구나. 왜 그럴까? 왜 굽어질까? 10절을 보게 되면 내 아우를 막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져요.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가 무엇 했느냐? 하나님 아시고 묻는다니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막 내 속에서 분노가 더 차올라 가지고 못 다스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이게 되고요. 막 죄를 막 말 수위가 높아진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남을 위해서 그럽니까? 천만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너무나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그 마음이 한쪽이 서늘해지고 한쪽이 막 너무나 진짜 막 뭐라 그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허전해지죠. 마음이 너무 허전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였냐? 내가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가 호소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게 되면 반드시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가 피가 땅에 흘렸잖아요. 죽였으니까 피를 흘렸잖아요.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지금 내게 호소한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는 간과하지 않아요. 네가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피가 땅에 떨어졌으므로 지금 땅에서 내게 호소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억울하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 천사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울고 있는 자에게 같이 울어주면 하나님이 그 천사가 듣고 하나님 저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게 되지만 우리가 멸시하고 모멸하게 되면 그 또한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옷매무새를 여미고 무릎을 꿇고 그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기회를 줬지만 기회가 떠나게 되면 또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이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나를 어렵게도 할 수 있지만 사탄을 누가 불러온다? 내가 불러온다. 내 안에서 더 세력을 확장시킨다. 이게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지 않죠.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1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주가 아니에요. 내가 화를 불러오고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가 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피가 질질 흘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땅에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너를 저주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농사 짓는 자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내가 죄를 범했을 때는 땅에서 엉겅퀴가 나게 만들었어요. 가시덤불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가인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산물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수확이 없는 거예요.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땀을 흘려서 농사 지은 것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데 땅에서 열매가 안 나. 아무리 갈아도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땅에서 열매가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겠죠.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다른 곳에 가서 물을 파고 다른 곳에 가서 씨를 뿌리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거둬버렸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농사져도 농사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리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막 내 안에서 막 강팍한 마음이 되고 시기가 되고 분노가 되고 막 혈기가 나고 미움이 되고 짜증이 나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열매가 없어요.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없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내 삶에 하나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도 보게 되면 땅이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열매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 또 여기서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들이 모든 한 부모에게 우리 부모들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낳지만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막 이 원수가 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한 영혼이 내 형제가 내 지체가 너무나 소중하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같이 애타게 되고 도와주려고 정말로 기도하고 그래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지금 누가 죽였어요? 형제가 죽인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형제간에 우애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웃만 또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한 부모가, 내가 그래서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 아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빗으로 꽂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절대로 남을 아프게 하는 말 줄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죽게 되고 상대방도 죽게 돼요. 그런데 내가 먼저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금 마귀의 지배 아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지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서도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데, 이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했을 때 돌아와야 돼요. 나는 그것이 실제가 되면 내 믿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또 떠나.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지금도 서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지, 우리를 하나님은 위해서 애타는 분이시지 우리를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죄를 불러왔고, 내가 사탄을 불러왔고, 내가 사탄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지. 근데 지금이라도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내 널이 너무 지고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게 축복이에요. 14절에서도 하나님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다른 자녀들도 많이 있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에게 초점을 딱 맞추고 그 사람을 또 얘를 지금 대표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우리를 사로잡는다? 두려움이 사로잡아요. 두려움에 사로잡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 그 또한 우리 삶에 얼마나 고난하고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께로 돌아오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회복이 돼요. 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틀어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길 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또 죄로 가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서도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또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내가 두려움나이다, 아버지 무섭습니다, 그러고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해도 하나님께 또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것을 악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하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뭐, 우리 하나님은 뭐.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이 한 번도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감격하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하루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